채워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목표점을 바라보고라는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휴양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야 할 그 목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목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목표점은 완전 성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완전 성화, 영화의 일은 아직 미래의 일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 구원의 목표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최종이 바로 완전 성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라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그 과정인 성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교리적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영화입니다 라는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망하는 목표인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그 실상을 돌아보면 너무도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향하여 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치 달리기 시작하는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자리에서 자책하며 포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도전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격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1등을 말해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할 거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화의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글렀나 봐.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1등 또는 포기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동행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생각은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잊어버려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생각.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행세를 하면서 죄를 지어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인 행사를 한다고 해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권면은 성경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약함과 비참함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높여 자신을 추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신칭의.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격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완전성화, 표대를 향한 신실한 다름질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이비 교주나 이단처럼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종하여서 자신을 존경받을 만한 위인으로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이신칭의의 그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완전 성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질 그 표대를 향한 다름질에 동참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지만 바울 개인의 것도 아니요, 결국 그와 같은 증인들의 삶이며 이제 그것은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며 수신자가 된 머스트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완전 성화를 열망하는 그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책임과 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만 다른 생각,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혼자만 다른 방법, 다른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좋다 말하는 이들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서요, 어딜 가서든 그 세워진 권위나 그 질서를 교묘히 파괴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생되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질서를 늘 순응하며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방식으로 그 일들을 교묘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이 질서를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질서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질서와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혼자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이들,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동안 어떤 신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평가하고 점수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이구나. 저분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참된 희생과 헌신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인내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본을 누군가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의무와, 더 나아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일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의지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야말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야 해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일 것입니다. 아멘.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아멘.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실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와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실정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또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겠죠. 서로 존경받으려고 파당을 가르는 이들, 또 사도 바울을 시샘하며 핍박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권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향방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가르침이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스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머스트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도전과 권면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저 예배당 입구에 오시는 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표현들이 이제 액자로 걸려서 벽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바라보겠지. 어느 날 곰곰이 무심코 지나갔었던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에 대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갈 때 과연 나는 그와 같이 바르게 믿고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속에서 굳이 이 머스트 교회를 다니는, 이 머스트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지도자 또 그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설교와 강연의 내용들 또 다양한 종교서적과 미디어를 통해서 그 유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처럼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들어주는 설교, 그리고 내 은혜 받는 설교는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많은 교우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해서 유튜브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듣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과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 우리는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어떻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나 강연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 어떤 심정에서, 어떤 처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정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내용들도 성경적이라는 표현 안에 가려져서 개인의 기호를 점령하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들도 요즘은 너무도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가치와 건전한 교리가 없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거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은 정치적인 걸 너무 좋아하셔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좌파 성향의 메시지를 막 추천하고, 우파 성향의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파 성향의 메시지를 추천하면 이 교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주의 설교가 좋다고 복음주의 설교를 추천하고,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설교가 좋다고 세대주의 설교를 추천하고, 어떤 분들은 근본 없는 자유주의 신학도 한 번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추천이나 그런 나눔은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시시각각 신학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말하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전과 달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고 저도 신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적 관점이 바로잡히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르다라고 여기는 것이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신학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순간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시시각각 바뀌는 목회자가 만약 교회를 인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장단에 놀아나야 할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참되고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냔 말이죠. 결국 우리 개혁 신앙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학적 사조는 그러므로 복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다양성, 이것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실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이 과거의 일이 오늘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본질은요, 이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리가 담대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려하고 세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자극적이지 않고 크고 많은 것이 영향력인 세상 속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교회, 성경의 말씀을 사유화하거나 세속에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원형의 것을 보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을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바르고 참된 그 복음의 교리를 흐트러 놨었던 그 목적의 향방은 결국엔 이 세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과 거짓 가르침의 주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곳이 어디인지, 우리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의 표대는 뭐라고요? 영화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향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절망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목표점을 바라보고 를 향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기의 방식을 제멋대로 바꾸지 마세요. 바른 믿음의 지식과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